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감정이 무엇이냐? 어떤 심리학자는 두려움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이제까지 발전되어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응행하고 우는데 울지 않으면 호흡이 안 되는 거니까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응행하고 우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이 두려우면 태어날 때부터 울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새로운 사명,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면 어떤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전임 사역을 쭉 감당하게 왔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또 처음 부목사로 교회 부임해서 금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기도회 가서 딱 앉아 있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이 사역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몰려오더라고요. 그 감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벌써 이제 따져보면 27년의 어떤 사역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떨림과 두려움은 내 힘으로 이게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다음 지도자인데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실 이 모세가 죽은 이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름대로 위대하게 잘 이끌어왔던 지도자, 그가 죽고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예수님과 비교할 만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와 예수님을 모세에 비교할, 또 모세를 예수님에게 비교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모세가 감당했고, 광야 40년 정말 험악한 생활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래도 지도자 모세에게는 순종했는데 때로는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려치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면 이 백성들이 나를 잘 따라줄 수 있을까? 모세만큼 나를 따라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이 여호수아에게 꽉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38년 전에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가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정말 이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무 좋은 땅이어서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그래도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학식과 덕망과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보고한 것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 땅이었거든요. 38년 전에 이미 그런 나름대로 보고가 있었던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도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 이끌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어떤 사명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책임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진 여호수아, 자기 앞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가 닥쳐도 별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교환해 보면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1절에서 9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어디를 보시면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여기 보니까 3번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이 짧은 9절밖에 되지 않는 문장에서 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성경 어디에 봐도 이렇게 어떤 짧은 문장 속에서 똑같은 어떤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3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7절을 보시면 6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 보면 어떤 강조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그냥 강하고 담대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력하게 어떤 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보면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제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 야, 강하고 담대해. 야, 흔들리지 마. 걱정하지 마. 너 강하고 담대해.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더욱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야, 흔들리지 말고 강해. 담대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강해라. 담대해라. 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막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고 염려 근심이 내게 막 몰려오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해도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제일 두려움이 많이 몰려올 때가 어느 때예요? 밤에 잠자리 들 때. 모든 사람이 다 잠들고 있고
이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거리 저 걱정거리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 잊어지면서 또 두려움 속에서 근심하면서 밤을 지새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면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그러는데 또 밤이 되어지면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내게 몰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감정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보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면서 내 인생이 힘들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뭔가가 있어야,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말이 있거나 어떤 전제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런 감정을 가져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뭔가 따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따로 쓰지 않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거의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고 계셔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은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보면 바로 그런 의미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더불어 같이 어떤 수식의 이름을 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는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수식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 뭐 하셔요? 판을 쫙 깔아놓으시고 준비하셔요. 그리고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내가 너 강하고 담대하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 네 마음 상태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아 누려라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을 봅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 5절이 조건이에요. 5절이 조건이에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그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5절에 있어요. 5절이 조건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두운 밤에 혼자 갈 때는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캄캄한 길이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위대함,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위대한 지도의 어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볼 때마다 야, 저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와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데 내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모세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건데, 자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죽은 나무 가지예요. 그죠? 나무 잘라가지고 지팡이 만들고 그 지팡이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 내리칠 때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뭔가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민족 의식이 있어서 자기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살고 고난과 고통을 당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노역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러다가 한번 빵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묻어놓고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백성들끼리 히브리인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느냐, 그러지 않아도 노예로 사는 너무너무 서글픈데 왜 싸우냐고 말렸는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탄로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성경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처음에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으나 실패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의 성공은 그의 힘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성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야, 네가 평생 살아간 동안 너를 능히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어. 이길 자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를 능히 대적하거나 이길 자가 없을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당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도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여호와,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힘의 원천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그 다윗이 지은 시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맨 마지막 두 절 말씀 보았는데 거기에 뭘 얘기합니까? 오늘과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 되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강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하라는 거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즉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손해볼까 봐. 내가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고 살면 손해보거나 세상에서 낙오할까 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셔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한번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서 어떤 분을 이렇게 이제 모셔다가 공사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그분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일하는 게 너무 엉망인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교회 집사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요점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교회처럼 세상에 살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지만 또 그 모임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성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처럼 세상에 살면 성공 못한다. 이익 못 본다. 그래서 그렇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든
밖이든 세상이든 어디에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볼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네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인가 성공인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여기 보세요. 7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한다고요? 형통하리라. 말씀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자,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쭉 해서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손해인가요? 유익인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형통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캄캄한 어두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등이라고 하는 건 내 앞을 밝히는 것이고 빛은 전체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환히 밝혀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8월 중순쯤에 휴가하면서 통영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가는데 서울에 있는 고속도로 모르겠어요. 도로들은 등이 많으니까 가로등이 많으니까 환한데 그 통영 가는 고속도로는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야 혹시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깜깜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길 없는 데 가면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몰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어 놓을 테니까 그러면 네가 안전하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든지 말씀을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도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발로 밟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 안 써요. 그죠? 발로 밟는다 그러지 발바닥 밟는다는 표현 안 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건 뭐예요? 신발을 벗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 발바닥은 신을 신지 않는다. 즉 그 이야기 뭐냐면 네가 나의 종이 되면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 합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셔요? 주언노니 그랬어요. 주언노니 이미 준 것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준 것으로 표현해요. 그 얘기 뭐냐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에게 복이야.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영역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옵니다. 내가 물질로 주님 앞에 순종하거나 건강으로 순종하거나 지식으로 순종하거나 시간을 순종하거나 하여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의 영역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뻥 뚫린 게 사실 형통이 아니에요. 뭐가 막혔다가 뻥 뚫릴 때 우리 보통 형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막힌 게 그냥 뻥 뚫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의 형통이 아니고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 또는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의미가 형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즉 이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풀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 정말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나누는데 이 말씀이 중요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지금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맞게 정복하는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그때 죽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이제 죽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사사기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발바닥은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정복하고 어려운 건 남겨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사기가 보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면 빼앗기고 그리고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된 문화가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불행이 그들에게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했냐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복을 받더라.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 복을 받는 비결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살면 손해볼 텐데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겠지. 유익되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떤 원칙을 이제 처음에 여기에 보여주시고 그 나머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그 원칙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랑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실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야.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